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충만한 삶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14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약하면 기도의 대상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약하면 기도의 내용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약하면 마무리. 교회의 권능을 깨닫는 기도. 온 세상 통치자의 아들로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모든 족속을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나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은 곧 통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공동체로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이는 율법에서 성물과 성막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소유했음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올바른 영적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승리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에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죽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는 죽을 때 비로소 겉사람과 완전히 이별하고 속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모든 성도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구함.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관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구함.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므로 둘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대적 관계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의 사랑과 신령한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그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비는 기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한 엘리야,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 기도하는 중에 순교한 스데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본문에서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치 왕 앞에 부복하듯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간절함을 담아 무릎 꿇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매순간 확인시켜 줍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남을 입은 새 삶입니다. 즉 새롭게 출생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머무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성도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견고한 건물에 비유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교회도 사명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어진 놀라운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 공허하고 상실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경험한 그 충만함이 무한하기에 계속해서 알고 경험해 가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극히 크고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복인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채우심과 영광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오로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필요였습니다. 세상의 필요도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 곧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메시지.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된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체성과 이름을 부여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발휘되어 죄를 극복하고 믿음을 북돋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믿음이 견고해져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의존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죄로 마땅히 멸망받아야 했던 이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당신과 연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믿음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때 성도들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실제 크기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충만한 삶.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14.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요약하면 기도의 대상.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약하면 기도의 내용.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약하면 마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